함께 가는 교회 김호라고 합니다. 운영위원장 남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7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하는 영광을 받아가지고 참 영광스럽긴 한데, 한수영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떨리노. 이제, 원래 말씀을 하려고, 미랑이보다 좀 짧게 해야지 생각하고, 한 12분짜리를 준비했는데, 원고를 쓰고 나서 원탁이 형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뒤엎어야 되겠네,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뒤엎으니까 47분짜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랑이 17분을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탁이 줄이라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싫다고 자기 인생 줄줄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싫다 그래서 다 끊었습니다. 일단 끊었는데도 그렇게 기네요. 원탁이 형님이 이제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네 부부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원고가 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 쓸데없는 소리만 조금 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 질문이 옛날에도 한번 들었던 질문인데, 너희 부부는 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냐? 그럼 너네 부부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냐? 난 이런 좀 것까지 포함된 질문을 드렸고, 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너네는 왜 사냐? 이런 질문까지 포함되는 좀 심오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사냐 이러면 참 답답하죠. 할 말이 없고 죽지 않으니까 또 사는 거고 옛날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는데, 현대인들한테는 하여간 왜 사느냐고 누가 물으면 그 질문이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느냐, 이건 다 질문이 잘못된 거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이 질문이 정확한 질문이다. 현대인에게는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바꿔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이 질문에 오늘 이제 답을 하려고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대빵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제 하여간 제 인생이 이제 쭉 돌아보면 참 평범할 것 같지만, 하여간 내 인생을 저로서 돌아보면 정말 큰 의미가 없이 산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참 이게 돌아보면 늘 후회와 아쉬움이 남고,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시는데 빈 깡통 굴러가는 이제 인생 같은, 개미 쳇바퀴 돈다 하나? 하여간 그런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교회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탕자가 하나님한테 이제 돌아오듯이 제가 하나님한테 발길을 되돌리는데 골고리 다 그 힘들었던 인생 하나하나가 다 쓰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크게 돌아오는데 한 4번 정도의 꺾임이 있었어요. 90도로 말하면 360도니까 이제 제자리로 드디어 돌아온 거죠. 이제 그 꺾임을 슬슬 얘기를 한번 일단 하겠습니다. 원탁이 형이 자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 얘 하라 그랬는데, 남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 얘기하지 남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가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본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춘천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 하도 까불고 놀다 보니 다 젖어가지고 이제 못 말릴 때 찾아 들어갔는데, 그때 이문세에 나오면 이제 언덕 위에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집사님이 종을 쳤는데 그 소리 따라 들어갔는데,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야, 정말, 그때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흐르는 무엇인가가 하여간 너무 경이롭고, 신비하다 할까? 하여간
사람 안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너무 그때 하여간 좋았어요. 그 안에 이제 조그만 그 난로가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눈이 덮인 완전 카드 같은, 뭐 하여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하여간 나한테 느껴왔던 그 감정을 참 이렇게 요즘 그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저는 성령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처음 교회를 받고, 그래 이제 주기 때 제가 그 하나님 종의 서약을 하게 됐어요. 혜수이 누나가 이상한 사이비 교회 그때 좀 빠져가지고 집에서 걱정을 할 때, 그 이제 갑자기 나한테 티 와가지고는 너 하나님 믿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씨 거짓말로 믿어 그랬더니 누나가 갑자기 나를 무릎을 팍 꿇히고 앉아가지고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딴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금호가 드디어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씨 이 일이 커지네. 그래 하나님 종이 되든 말든 빨리 이 어색한 상황을 좀 벗어나자 그랬는데, 그러더니 뭐 또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빨리 나더러 아멘을 하래요. 도장 찍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멘 했죠. 그때 그게 이제 저한테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내가 어느 기도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에 함부로 막 도장 찍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땐 참 말씀은 뭔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 형들의 그 순수함,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교회를 다니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1 때 제가 이제 사춘기가 좀 왔나 봐요. 잡서를 많이 읽다가 이방인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이 중심이 없으면, 신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이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이제 접게 되고 좀 집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혜수이 누나가 이제 사실상 그 실세가 되면서 저를 이제 대구로 끌고 내려왔죠. 대구로 끌고 내려와서 저는 이제 좀 억울했어요. 대구로 내려온 것이. 그때 이제 젊을 때니까 세상 모르고 불만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를 한번 꺾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이제 유급을 하게 됐어요. 전혀 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때 이제 제가 하나 실수를 한 게 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향을 알았으면 제가 기도를 안 할 건데 이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주 생각하지 못한, 제가 생각할 땐 악랄한 방법으로 유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그땐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신론으로 가자 싹 돌아섰죠. 그때 이제 완전히 90도 빡 꺾여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교회 말씀도 거의 안 들리고 뭐 하나님 없으면 이게 다 그냥 공연벌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또 그때 교회가 뭐 세상 뭐 하고 뭐 주여 하니까 이런 사이비에 끌려와가지고 인생 조졌구나 생각해가지고 이제 안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이제 본과 들어가면서 안 나가고 이제 그냥 살았죠. 그때 이제 제가 그 참 세상에 그 어리광을 부리던 그 어리광이 대신 저한테 이제 꺾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 세상은 또 지가 열심히 살면 또 보답이 있으니까, 그래가 이제 아주 교만하게 이제 막 자라게 됐어요. 교만이 자라오르는데 친구가 한 2층 올려주면 10층 올라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꺾일 때가 됐는지 또 한 번 시계 꺾으시더라고요. 레전트 시험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 특이한 방법으로 하여간 떨어지겠어요. 제 실력으로 떨어진 거긴 하지만 하여간 좀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어려울 시기였죠. 참 정말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실직했고 직장도 못 구하고 집은 막 엄청 가난하고 아버지는 풍으로 누워있고
집에 들어가면 뭐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뭐 아무 해결책도 없고, 내가 이제 뭐 과도 정해야 되고, 뭐 하여간 골치 아픈 과정에, 그때 이제, 미랑이를 만나게 됐죠. 제일 어려운 시기에. 저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통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데 옆구리 찔려가지고. 지정신이 아니라가지고, 이제, 그래 결혼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 참, 지금 생각해도. 지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 어디까지. 그래, 하여간 뭐, 도저히 뭐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참 그렇게 천하에 없는, 지정신 없는 마누라를 얻었는데도, 저는 하여간 살면서, 뭐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허함, 원래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가?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한 성향이라서 그런지, 좀 공허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제 삶이 계속 겉도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살면서. 이건 도대체 뭐냐. 이제, 어차피 이제 뭐 나는 뭐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뭐 겉돌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죠.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병원도 꽤 잘 되고, 뭐 하여간 뭐, 좀 몸하고 마음이 지쳐서 그렇지, 뭐, 그럴 때인데, 이제 혜수이 누나가, 네 교회 안 나갈 거면 창세기 가족 집회라도 하자. 내가 가족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뜬금없이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놈의 심장이 뛸 때마다 사람이 죽겠는 거죠. 내가, 이것도 뭐지? 옛날에 참 교회를 봤을 땐 아름다움, 신비한 마음과 이런 것이 똑같이 가슴이 뛰는데 하나는 그런 마음이고, 하나는 완전히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버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교회 나가겠다 이래 돼서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고 그때 이제 주에 가신 길인가 뭐죠? 주 따라가는 길인가 뭐 있잖아요. 노아도 얘기 이제 한번 쭉 시리즈로 딱 듣고 이제 교회 다시 나가게 됐어요. 그때.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이 한번 저를 팍 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고집을 두 번째 이제 제 교만을 꺾었다면 세 번째 이제 제 고집을 정말 절대 안 나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고집을 꺾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공황장애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집을 꺾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나갔는데 교회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세상 것들 이런 형들이 세상에 이제 빚진 자로, 그 다음에 목사님은 교주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높여도 높여지지 않고 낮아도 낮아지지 않는 분으로 그런 인도자로 딱 서 계셨어요. 그래 참 교회는 좋은데 좋은 말도 너무 많아. 구속, 연합, 영생, 좋은 말, 머룩들, 또 그 수많은 어록들, 거기다 또 그 자리, 그 인격, 어쩔 수 없는 자리, 이러고 어쩔 수 없는,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쭉 들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저도 이제, 교회 가서 또 겉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 이게 많이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그리고 또, 창세기 때 형들을 봐와가지고,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는데, 결국 네 번째 꺾임이 있었죠. 22년 11월인가? 그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제 저는 아직 교정이 안 돼서 미숙한 온 걸 가져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제가 교정을 했어야 되는데 누가 밥 먹자 해가지고 교정할 시간을 놓쳤군요. 이제 저는 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이제 예수의 삶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의 이제 모든 말씀과 삶을 증명하려면 결국은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죽음은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증명한 그런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 이 죽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린 이 죽음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매달려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죽음을 맞은 게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드린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발적인 죽음이래야 나는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저에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결국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성현의 말씀처럼 그냥 좋은 말씀, 새겨들어야 할 말씀, 옛날에 성현이 살았던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부활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어서 11 제자와 바울 등 모든 그 사람들이 예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결국은 순교를 다 했잖아요. 그 사람의 죽음이 결국은 또 예수를 증명하는, 우리가 증명법엔 직접 증명법이 있고 귀납적 증명법, 비유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직접 증명이라면 그 이어서 온 그 제자들의 죽음은 귀납적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자들의 죽음. 그리고 규律법은 아시다시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분이 40년 겪어왔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다 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명이 이루어지면서 이 증거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소중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성현들의 말씀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죠. 그죠? 4대 성인이든 모든 성인이든. 근데 예수는 왜 살 것인가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저의 첫 번째 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우리 삶에서 인식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4번 꺾인 이런 경험도 저에게 있지만은, 그 경험은 별거 아니고 남이 무시하면, 저도 무시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 경험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이 이제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내 경험 말고, 경험 밖의 경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 와서 참 얻은 것이, 참 성렬이의 그때 말씀을 듣고, 이제 제 하나님의 인식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성렬이가, 제가 무슨 거지? 휴거에 돈 다 빠지고 토큰까지 빠졌다 하더라고요. 정말 생 거지가 돼가지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무신론자로 바뀌고, 사실 돌멩이도 던졌거든요. 그랬는데, 성렬이는 이제 그때 기도가 이제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진실한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기도가 입에 풀칠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 2가지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러면, 저는 상상도 못한 얘기인데, 이것은, 사람이 이제 종의 기원이 있으면, 인간은 이제 종의 기원이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다 걸 믿고 살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영의 기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거짓말 하려니까 좀 이말 의도를 갖지 않는 이제 다양한 삶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그걸 못했는데 요즘은 교회 사람들의 이제 간증을 듣고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듣고 앉아있고 이런 게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탁이 왜 교회에서 일을 하냐. 우리가 이제 일은, 어른들이 하는 거죠. 애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 보면 아주 열심히 뛰어놀아요. 재밌게. 일은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고 수단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복을 유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고 그 뒤에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놀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 즉시 애들은 깔깔거리고 놀면서 그 어떤 저 힘든 일도 놀이로 생각하면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원탁이 형님이 왜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것은 저에겐 일이 아니고 거의 놀이에요. 놀이. 교회 저는 교회 올 때 막 일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미랑이도 교회를 일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교회 놀이. 네, 하여간 뭐 저는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고 뭐 일을 했다고 보셨다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맨날 와서 놀았지. 형제들하고 놀고 먹고 가고 듣고 가고 말씀 듣기 놀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빈자리 채우기 놀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리만.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한 게 아니고 교회는 놀았는데 딱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유 정말 힘들던데 오늘입니다 바로. 이건 잘못된 정말 이런 거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좋은 말씀을 뭐 하나 해줄 게 없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좋은 말씀 있지 저에겐 뭐 좋은 말씀이 나와봐야 별거 없잖아요. 근데 요즘 특송을 하면서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저 스포일러라고 자꾸 뭐라 하는데 그 노래를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노래 부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가사를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노래에 보면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리라. 야, 이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이 감사와 나의 자발적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할 말씀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또 원탁 형님 이런 또 소재를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되게 많이 오셨네. 이렇게 여러분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이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기도 잘 안 하는데, 아무 의도 없이 하나님을 인식한 분들로 교회를 이루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번에 돌 던진 거 죄송하고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